네, 세례 입교 공부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이 하나 보이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장면인데 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장면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물로 이렇게 푹 담궈서 세례 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뭐 이 부분은 또 이따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간단하게 좀 진행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이제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세례 입교, 성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2주에 걸쳐서 총 2시간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코로나와 온라인 상황을 감안해서 오늘 한 번에 한 50분 정도, 아마 50분 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을 넘기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50분 안에 2가지 강의를 다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금 길 수 있는데, 잘 집중해서 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분의 온라인 교육 집중도를 위해서 PPT를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녹화 파일을 유튜브 공개 파일로 공유해서 이제 여러분께 링크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중에 또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교육 이수 확인을 해서 꼭 실명으로 바꿔주시고 이미 너무 잘하고 있지만 강의 중에는 꼭 음소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네, 음소거 된 상태에서 그냥 같이 읽으면 됩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원래 10절에서 13절까지인데 10절부터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좀 쉽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너무 이렇게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종종 몰래 컨닝을 하기도 하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덜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생들이 컨닝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컨닝하는 행동을 올바른 행동이라고 칭찬하진 않습니다. 당연하죠. 하기는 하지만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입니다. 저도 이기적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 이기심을 칭찬하진 않습니다.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뭘까요?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본성상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컨닝하면 안 돼. 이기적인 것은 나쁜 거야 라는 우리 나름의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자연법 또는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뭐 내추럴 로라고 하잖아요. 누구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바로 이 자연법이 있습니다. 성경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런 말을 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도 마음속에 도덕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 예를 들자면 위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누구나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거짓말을 하지만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약속 시간을 어기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도 자식에게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잖아요. 누구에게나 있는 자연법 이 부분을 한번 첫 번째 컷에서 살펴봤고요. 자, 그런데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나 다 자연법이 있다고 했는데 두 번째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밑줄 그은 부분을 볼게요. 우리가 도덕법을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도덕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또 우리가 하나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도덕법이 있는데 그것을 100% 온전히 지키지는 못하잖아요. 인정하시죠? 저 역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알아도 아는 대로
지키지 못한다. 여러분 혹시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분이 그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 유명한 책에서 그런 말을 해요. 루이스가 한 말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연법을 본성상 알고 있으며 그대로 행해야 한다는 모종의 압력을 받으며 산다. 그러나 그렇게 행동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때로는 거짓말을 하죠. 그렇죠. 물론 늘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종종 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만 아는 대로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해요.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정리한 이것이 기독교적인 인간의의 출발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아는 대로 지키지 못하는 존재.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따라 나오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그대로 살아야 되는가? 아닙니다. 거기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부의 도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외부로부터 이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과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자는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하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고. 여러분 의롭게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오를 의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옳지 못한 존재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인간은 율법을 알지만 제대로 지킬 수 없기에 우리는 스스로 옳다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요. 바로 이러한 상태가 죄인인 인간이 처한 상태입니다. 사실 많은 친구들이 또 학생들이 내가 죄인이다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처지 스스로 온전히 살 수 없는 알지만 아는 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 처지에 대해서 성경은 그게 바로 죄된 상태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꼭 어떤 규칙을 어겨서가 아니라 본성상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죄인의 위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죠.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조금 갈라디아서 본문이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설명을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을 하고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믿음이 해결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냥 그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상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믿음인데 자연스럽게 13절과 연결이 됩니다. 죄인인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도와줬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 그 상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누가 도와줬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따라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내부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자 아시죠? 옳을 의자 그렇죠? 옳은 상태 우리 스스로는 옳은 상태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성경은 옳다라고 때로는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 옳은 이유가 뭔가 외부에서 도와줬기 때문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한 문장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자력 종교가 아니라 타력 종교입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자력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타력 종교입니다. 그래서 타력이다. 이것을 잘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쉽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쉬운 설명을 곁들여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1차 원리. 율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 의롭다 인정받지 못하죠. 그렇죠. 우리는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옳다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벌이 가해질 수밖에 없어요. 너 틀렸어. 정죄받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나 이제 2차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벌이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아까 타력 종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절대 타자이시거든요. 타자이면서 절대 타자입니다. 절대 타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 벌이 면제받았어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게 2차 원리입니다. 2차 원리가 1차 원리를 이깁니다. 사실 기독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여기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C.S. 루이스의 판타지 소설 나니아 연대기 두 번째 책, 여러분 영화도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책이나 영화를 읽은 친구들은 아마 기억이 날 텐데 나니아에는 법이 있습니다. 어떤 법이 있냐면 태초에 심오한 마법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이게 마녀잖아요. 마녀가 원래는 황제의 사형 집행인이거든요. 에드먼드가 배신을 하잖아요. 잘못합니다. 근데 나니아의 태초의 심오한 마법에 따르면 반역행위는 어떤 것이든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에드먼드는 죽어야 돼요. 이 법에 따라서. 그런데 나중에 이 에드먼드 대신 누가 죽죠? 자, 나니아의 두 번째 법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법을 사자마녀 올장에서는 태초에 더욱 심오한 마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 법을 아슬란은 알고 있었지만 마녀는 몰랐습니다. 근데 어떤 법이냐면 반역자를 대신해서 배반 행위를 한 적이 없는 자가 대신 죽으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 법에 따라서 영화를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아슬란이 에드먼드 대신 죽죠. 그래서 에드먼드의 반역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아슬란은 성경에 나온 예수님처럼 이렇게 부활하잖아요. 돌착자에서 부활합니다. 근데 이 나니아에 나온 이 법이 성경에 나오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이제 성경에서 차용을 한 건데 성경에서 정리해 볼게요. 인간은 죄를 지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서 말한 은사는 기프트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냥 선물로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영생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선물로 줬다라는 거잖아요. 두 번째 원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인을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잘한 게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마치 그 판타지 소설에서 아슬란이 에드먼드를 대신해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받고 우리는 죄에서 구출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쉽게 정리를 해봤는데 잘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1차 원리는 율법을 안 지키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1차 원리보다 큰 2차 원리가 있습니다. 그 벌이 예수 안에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원리도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1차 원리를 2차 원리가 넘는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2차 원리가 1차 원리를 이깁니다. 물론 하나님은 1차 원리를 범할 때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해요. 그거 틀렸어. 너 고쳐야 되라고 요구를 하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너 죄 없어. 너 괜찮아. 라고 판결을 받습니다. 이 부분 또 읽어볼게요. 사자와 마녀 5장에서 에드먼드가 잘못을 범한다. 그는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아슬란이 대신 감당하면서 벌 문제가 해결이 되었죠. 잘 따라하고 계시죠? 솔직히 이제 여기까지 들었을 때 어떤 부분은 여러분이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납득되지 않으면 굉장히 정당한 반응이고요. 납득되지 않음에 대해서도 이따가 좀 여러분께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좀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좀 더 이제 한 단계 더 넘어갑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사실 이 말씀도 어렵습니다.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는 그냥 읽으면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이제 싶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옳다라는 뜻이죠. 오를 의자니까. 6절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말이 어렵죠.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어떤 뭐 리뎀션이라고도 하고 레스토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먼저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는 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거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타종교의 구원관인데, 이슬람 같은 경우도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제시합니다. 어떤 것들을 제시하냐면, 첫 번째는 선행. 이 땅에서 선행을 많이 쌓아야 천국에 간다라고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꼭 그 메카를 순례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경비를 모아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를 순례하죠. 근데 만약에 그런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가는 사람들의 경비를 일부 충당하는 것으로 대신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이행해야 얘네들이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어떻게든 직접 가든 누군가 가는 것을 돕든 그렇게 한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하드 참여입니다. 성전이죠. 근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뭐 테러를 일삼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있는데요. 자,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다 무언가를 내가, 그렇죠. 나의 방점이 있죠. 내가 뭔가를 해야 천국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를 전문 용어로 자력 종교라고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기독교는 자력 종교인가요? 아닙니다. 기독교는 타력 종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는 대부분 자력 종교입니다. 자, 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이슬람이나 대부분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관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관은 근본적으로 다르죠. 불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스스로의 수행과 깨우침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스스로입니다. 자력이죠. 자력, 스스로 자자잖아요. 자력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타력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은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간다라고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신의 중간 매개자인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해서 이를 전문 용어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타력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월급을 받잖아요. 여러분 알바 해보셨죠? 알바하면 우리가 돈을 받는데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 월급을 받으면 그게 뭐예요? 은혜죠. 그레이스. 은혜가 무슨 뜻이죠? 거저 베푸는 호의잖아요. 일하는 자에게는 보수를 받는 게 은혜가 아닌데, 일을 안 했는데 너 잘했다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월급을 주면, 이제 그것을 이제 비유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니한 자를, 경건하지 않은 자를, 죄를 지었는데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대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사실 납득되지 않는 거죠. 내가 지금 죄를 지었어요. 율법을 아는데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한대요.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한대요. 타력이죠. 그러니까 일을 안 했는데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이를 그래서 전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가 뭘까요?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거든요. just가 옳다라는 뜻이잖아요. 옳다 인정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잘못한 게 잘못한 거 투성인데 재판관이 우리를 향해서 너 죄 없어라고 선언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뭔가를 잘해서 진짜 죄를 짓지 않아서 죄 없다라고 말하는 건가? 아닙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따르면 읽어볼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중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한 게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선언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 즉 죄 없다 선언받을, 다른 말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를 지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죄가 없게 되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관입니다. 이해가 여러분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이 기브 앤 테이크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1차적으로 only take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주고받음이 아닙니다. 사실 인간사에서는 give and take이 익숙하잖아요. 그런 어떤 사고에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쉬운 이해인데요. 철수란 아이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 마땅히 철수가 벌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를 안타깝게 여긴 죄 없는 아빠가 대신 벌을 받았다면, 그래서 그 아이의 죄가 면제됐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짊어졌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죽으셔서 죄인을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죄인이 의롭게 된 것은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예요. 은혜. 그냥 거저 베푸는 호의죠. 그레이스입니다. 기꺼이 잘못 없는 분이 죄인을 위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예수님이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을만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알지만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거.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왜 그냥 또 왜 강조하시죠? 제가 이 얘기를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다음 줄을 한번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는데 너무 착해요. 그러면 그 사람도 천국 가야 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어떤 그 사람의 의도는 이해가 되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 이면에는 기독교의 핵심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캐치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가는 처음부터 올바른 사람, 착한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출발 지점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에서 출발하지 않아요. 죄인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8절에 가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 안에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어? 그런 사람도 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이 뭔가 잘해서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기생 라합도 있고요. 모압 사람 룻도 있고요. 바세바도 있고요.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사람의 족보에 들어가, 예수님의 족보에 있지? 아마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우리가 볼 때는 들어올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이 여러 번 나와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나요? 그런 질문이 여러분 혹시 나오시나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물론 돌아가신 분이지만 기독교의 핵심을 잘 이해하면 1차적으로 위와 같은 질문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내용을 듣고 그러면 죄져도 되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 혹시 떠올랐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1차적으로 기독교의 핵심을 잘 이해한 겁니다. 근데 여기 멈추면 안 되죠. 이제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하나 더 나가야 됩니다. 이제 하나 더 나가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지금 한 3분의 2 정도 왔거든요. 지금 잘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힘을 내고 집중을 해서 이제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는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고 말하는 걸까? 아닙니다. 자, 잘 보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죠. 그런데 죄인을 불러 뭐 하러 왔다고 말씀하시죠? 회개. 예수님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불러요. 그런데 그 사람을 부른 후에 너 마음대로 살아도 되라고 말하지 않고 죄인을 부른 이후에 그 사람을 회개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지금까지 내용의 핵심 문장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는 한 문장입니다. 기독교는 죄인이
의인이 출발점이 아니에요. 죄인이 출발점입니다. 죄인이 자기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은혜로 그냥 거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멈춰선 안 되고 이제는 의인이 되어가는 종교입니다. 출발 지점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사람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이제 그 사람이 점점 자라나야 하는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원의 이해를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말할 때 세 가지 시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나는 구원받았다 과거형이 있습니다. 앞부분에 제가 이 부분을 많이 강조했죠. 근데 두 번째, 나는 구원받고 있다 진행형이 있고요. 세 번째,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미래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구원 개념은 어디에 속하나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내가 과연 구원 개념을 총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데, 자, 하나하나 간단하게 볼게요. 자, 나는 구원받았다. 이것은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말하고요. 이것은 일회적입니다. 한 번 끝나요. 그리고 출발 지점은 죄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출발을 했죠. 두 번째, 나는 구원받고 있다. 이건 성화라고 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 그 구원이 완성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해 보세요. 자, 성화되어야 칭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칭의를 얻으면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을 교회를 다녀도 혼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쟤는 정말 거짓말도 안 하고 너무 착해.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칭의를 얻어요. 자, 이제 그러면 그거로 끝인가? 아니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자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칭의로부터 시작해서 성화로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구원파라는 이단 들어보셨죠? 구원파. 옛날에 좀 세월호 사건 때도 많이 이슈가 됐던 게 구원파가 왜 이단이냐면 칭의와 성화를 혼동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파는 한번 구원을 과거에 이렇게 받으면 자동적으로 성화를 얻어서 더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쳐요. 왜 구원파가 이단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구원파 사람들은 지금 내가 죄를 지어도 그 죄는 이미 다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죠. 물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부터 구원받은 건 맞지만 우리가 평상시 살아가면서 여전히 잘못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구원파는 그 부분까지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쳐요. 약간 이해가 안 되시죠? 좀 이따가 좀 다른 비유를 통해서 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영화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변화되는 걸 말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게 보이고 뭐 목회자라 할지라도 평생 이 죄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싸웁니다. 날마다 이 죄 문제를 붙잡고 싸우지 않으면 늘 넘어져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준의 구원과 신분의 구원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자, 왕자와 거지 여러분 아시죠? 소설. 자, 거지가 왕자랑 똑같이 생겼는데 거지가 왕자 옷을 입었을 때 신분은 바뀐 거죠. 그렇죠? 신분은 바뀌었지만 수준이 변하지 않잖아요. 여전히 그 거지 습성이 남아있고 말투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라는 신분을 얻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준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이 바뀐 거를 칭의라고 하고요. 수준이 점점 바뀌어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이제 많은 부분 이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구원파는 뭘 얘기하냐면 신분이 변했으면 수준도 자연스럽게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죠. 그렇죠.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에요. 어떻게 설명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신분이 의인이에요? 수준이 의인이에요? 우리는 신분이 의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지만 수준에 있어서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어,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신분의 구원과 수준의 구원이라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늘 날마다 그 수준의 구원을 싸움을 해 나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신분의 구원은 이루었지만 여전히 수준에 있어서는 미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수준의 구원의 싸움을 저는 해 나가야 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가져왔는데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하는 것은 칭의, 성화, 영화 중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구원을 이루라. 현재형이죠. 이것은 뭘까요? 칭의, 성화, 영화 중에서 성화죠. 성화입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리. 뭐죠? 과거형이죠. 네, 칭의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히브리서 12장 23절은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미래죠.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수준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지만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화입니다. 영화.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것들은 신분의 구원에 관한 내용일까요? 수준의 구원에 관한 내용일까요? 수준의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거저 구원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네. 제가 지금 집에서 온라인 그 인터넷 접속 때문에 집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집에 아이들 소리가 유입이 돼서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줘 가야 되는데 어려면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쉬워 보이나요? 사랑이 제일 어렵죠. 오래 참는 거 어렵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성질을 팍팍 내버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양선은 영어 성경에서는 goodness라고 하거든요. 선행입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 충성은 faithfulness, 이렇게 늘 변함없는 것. 성실한 것, 뭐 이거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온유한 것. 쉽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훈련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훈련받을 수 있냐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따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림을 통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옛날에는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규격화된 벽돌이 없어서 이런 자연석들을 쌓아 올렸대요. 그 자연석을 쌓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벽돌을 여기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끝부분을 잘라야겠죠. 한 벽을, 한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자연석들이 함께 뭉치면서 잘못된 부분들이나 모난 부분들은 깎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한 건물을 이루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준의 구원의 싸움을 해 나가는 것으로 이제 설명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정말 다른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준의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에이, 쟤 뭐야? 이렇게 욕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깎여야 돼요. 깎여야 돼요. 하나님, 저는 수준에 있어서 여전히 미진해요. 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무슨 부분이 부족하지?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다른 사람과 같이 기도를 하면서 이 부분을 훈련시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훈련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깎여가면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뭔가 내 안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라면 그 사람과 부딪히면서 우리는 깎여야 돼요. 그 깎여져 가는 훈련 여러분 하고 있나요? 해야 합니다. 저 역시 늘 하고 있고,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싸움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싸움을 여전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해봤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현재 건물 개념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전 이 배경을 가지고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강의입니다. 두 번째 강의는 이제 10분 안에 끝나는 내용, 짧은 내용인데, 세례, 입교, 성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세례는 뭘까요? 세례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의식을 세례라고 해요. 자, 그러면 왜 머리에 물을 뿌릴까요?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직접 강이나 이런 데 가서 사람을 푹 담궜지만 사실 우리가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약식으로 세례, 이렇게 물을 뿌리는 것. 뿌렸지만 그 안에는 그 사람이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다시 태어났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푸냐면 학습 교인으로 6개월 이상 성실하게 교회에 출석한 자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자, 그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했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베푸는 거고요. 학습은 세례 이전에 바로 세례를 못 주니까 일종의 이렇게 견습 기간이랄까요? 그런 기간을 주고 나서 6개월 지나서 주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입교 유아 세례와도 연결이 되는데,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아마 이번에 입교를 받을 거고요. 유아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학습 이후에 세례를 받습니다. 대부분 아마 유아 세례를 받았을 텐데, 유아 세례는 통상 2세 미만의 유아에게 세례를 주되 부모 중에 한 편만 믿어도 줄 수 있고요. 입교는 유아 세례를 받은 자가 15세 이상 되었을 때 받는 것으로, 이제는 부모가 아닌 내가 내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이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15세인가? 이제는 이제 부모의 고백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그때다, 그때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공동체가 합의해서 15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중3이죠. 중3 때 대부분 입교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어요. 유아 세례, 그 어린 아이가 어떻게 세례를 받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유아 세례는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녀를 위한 것이기보다는 부모를 위한 것인 측면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신앙의 자녀로 키우겠다라는 어떤 신앙 고백을 담아서 유아 세례를 베풀고, 그 아이가 15세 이상이 되면 입교 때는 따로 물을 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성찬입니다. 보통 말씀을 들리는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이 성례 안에는 세례와 성찬이 포함되는데,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성례를 보이는 말씀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한테 설교를 듣잖아요. 그 설교를 보통 이렇게 들리는 말씀이라고 하고요. 세례와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보이는 말씀이라고 할까요? 물을 뿌리잖아요. 눈에 보이고,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먹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고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이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죄 용서를 받았다는 감격을 오감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을 세례라고 할 수 있고요. 성찬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임해 우리가 그분과 연결되었음을 감각적으로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 초기 교회나 종교개혁 당시의 교회에서는 매일 설교와 성례가 함께 시행되었대요. 그런데 현대 교회는 보이는 말씀인 성례가 조금 이렇게 도외시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또 어떤
개혁가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은 좀 그 부분 아쉽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이고 느끼는 이런 측면 세례 그리고 성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거죠. 자, 정리하면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네, 마지막 것입니다. 읽어볼게요. 세례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례를 받으실 것이고 입교를 받으실 겁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우리의 죄가 깨끗해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렇죠. 신분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었고 이제 수준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감으로 느끼는 거죠. 감격이 다르겠죠. 그리고 교회로부터 공식적인 확증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후 반석에서 샘솟는 물을 마시며 광야에서의 삶을 견뎌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끊임없는 은혜를 맛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입교 세례를 받으면 성찬식에 참여를 하게 될 텐데 성찬식에 참여할 때 그냥 별 느낌 없이 그냥 주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그 의식에 참여하면 느낌이 좀 다를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강의는 끝났고 광고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성인 세례는 정해진 시간에 담임 목사님실을 방문해서 봤는데 기간을 기억해 주세요. 물론 사무실에서도 따로 광고를 하겠지만 입교 대상자가 아닌 세례 대상자들은 이때 미리 시간을 비워둬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대부분 입교를 받을 텐데 6월 6일입니다. 예배 이후 시간. 여러분이 10시 예배 드리니까 11시쯤 되겠죠. 그때고요. 고등부 학생들은 6월 6일 예배 앞 시간입니다. 10시 이전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10시 이후에 오면 못 받게 되겠죠. 그래서 꼭 이날 미리 지금 적어 놓으세요. 6월 6일 10시 이전에 한다는 것. 그리고 성인 입교는 중고등부 학생 말고 성인 입교는 6월 13일 3부 예배 시간 12시 예배죠. 이때 한다는 것을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일정을 미리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습은 각 부서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께서 자세히 안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출발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수준의 구원의 싸움을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정에서 그리고 또 교회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늘 기억하며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다 마쳤고요. 잠깐만 한 1, 2분만 잠깐 기다려 주세요.